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은 물난리가 많고 북쪽 지역도 물난리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집안에 물이 새시는 분,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단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두 가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산업화도 그렇게 어려웠고 민주화는 막 거의 어려웠고 난리가 아니었고 그 데모들, 갈등들, 사회적인 간접 비용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해냈습니다. 지금 이제 선진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화, 민주화를 겪으면서 나타난 그 수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막 본물 터지듯이 지금 터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선진화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그 걱정이 많은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떠나는 게 힘듭니다.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때 어마어마한 격변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일어난 전무후무한 변화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를 하나 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산모가 진통을 하게 될 때 죽을 것 같은 그 기간을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고 완전한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물을 수가 있고 그런 모든 필요들을 다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내가 떠났을 때 엄청난 변화들을 겪게 될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통을 이겨내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들 중에서도 죽을까 말까 너무너무 엄청난 변화들을 겪으시고 정말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될 것이고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엄청난 애통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잠시 떠나게 될 때 제자들은 얼마나 슬픈지 슬픈 게 아니에요. 초상집입니다.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막 큰 기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들이 크게 근심하겠지만은 근심이 변해서 도리어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곡을 하고 아이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초상집에 가면은 슬픈 그 자체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죽고 이러면 막 그 찢어지는 그 신음소리를 막 우리는 막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텐데 그 죽음이 제자들에게 가져올 충격이 바로 초상집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막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막 큰 기쁨을 세상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있는 바람에 막 세상은 너무 고민이 되었고 고통거리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리 살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 살면 심판이 있다고 하죠. 막 나쁜 얘기만 다 하니까 너희들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잣대로 막 세상을 막 고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고발자가 깨끗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됐죠. 이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 예수님 때문에 막 경상도 말로 막 시급했는데 이제 막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하고 막 떡을 돌리고 막 수박도 같이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계획과 뜻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자질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거야.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신 제자들은 믿음이 거들라고 정말 불쌍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왔는데, 아니 그분이 뭐 죽으셨어요. 이 떠난 것도 슬픔인데 죽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실패의 현장, 죽음의 그 자리까지 데리고 와서 그 고통을 다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손뼉치고 막 떡을 돌리고 잔치하고 막 프레이드를 하고 이런 거 뭐 그냥 전부 다 두 눈으로 경험을 하게 하니까 못 볼 거 막 다 보게 한 겁니다. 그것도 괴로운데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뭐냐?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다 버리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죠. 근데 결과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죠. 왜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한 번만 힘을 써주시고 역사를 하시면은 상황은 뒤집어진다. 이거 하나 믿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도 가지도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거 하면서 그냥 살아왔는데 기대와 달리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냐?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속에서 막 애 끓는 소리,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면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예수 믿고 끝까지 가라.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믿음으로 가면 결과가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건데 그 믿음마저 외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불쌍히 여겨줄 거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기는 그냥 쫄딱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또 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소연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세상은 말은 안 해도 막 신앙을 막 조롱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꼴, 그 모양이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말은 안 해요. 다 느끼죠. 그리고 속으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걸 막 다 느끼는 겁니다. 다 느끼는 거예요. 아예 믿음 생활 안 했으면 덜 억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 거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니까. 이뭐 세상 것도 없지. 믿음으로도 실패를 했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때 엄청난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그 신앙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장남인데 경찰이었어요. 그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전교 1등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어요. 서울대 법대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상하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그 집안에 가면 알지만은 2등이라는 게 없어요.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물론 3자도 없죠, 뭐. 이류, 이런 거 없어요. 이류 대학에는 아예 세상에 없는 대학이에요, 그 집안에. 떨어진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건 몰라도 시험 떨어진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똑똑해요. 가니까 막 집안에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교회도 끊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분들이 신앙이 나빴느냐?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잘 나왔어요, 교회. 그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그 얘기를 내가 막 신방 가서 막 해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다 자기 안에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설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다 있어요. 다 기준이 다 있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외부 조건 안 보고 정말 신앙 보고 결혼하고 인격 보고 결혼했는데 설마 이런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근데 덜컥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로 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같이 한 집안이죠. 근데 막 그때부터만 내리막길지더니 결국에는 다 말아먹고 망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막 저에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결과를 주시다니요. 직접 원망하는 소리까지 안 들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막 속이 끓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학원생이 안 오면 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사님 계획대로 안 돼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것도 뭐 하나님 그 속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직하게 말씀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싫든 좋든 뭐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처지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모든 기대를 반드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웃음거리, 우사 다 시키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기대감들, 또 마지노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은 욕심이고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너져야 돼요. 세상 야망은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속에는 딱 돌덩이 하나 딱 들어있는데 그걸 누가 깨겠어요? 목사가 깰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깰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주님이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깹니까? 곡소리가 나도록, 애통이 나오도록, 송아지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그래도 상당 기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결혼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대감 아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부터 또 교회를 잘 나오네. 그리고 뭘 때마다 막 손잡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큐티하자고 그러고 평소에 좀 하지. 연애할 때는 그냥 커피나 마시면 될 텐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헤어져 버렸어요. 결혼을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어요. 될 듯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삐끗해서 그냥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하신 겁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집착했거든요. 너무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나치게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좋지만은
주님이 더 좋아야죠. 주님이 안 돼 그러면 싹 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주님이 안 돼 그래도 나는 막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상입니다. 그걸.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연애하러 온 사람들 오면 반드시 한마디 해줍니다. 안 될 줄 알고 해라고. 힘 빼고 해라. 힘 빼고. 달려들 것 뻔하니까. 그래야 고통을 덜 당하거든요. 한번 겪으라는 거예요. 이게. 겪어야 돼요. 집착이죠. 자살하려고 합니다. 막 남자들은 막 바로 군대 가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기가 팍 꺾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때 홧김에 하면 큰일 납니다. 한 2년 기다려야 돼요. 주위 사람 막 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될 걸 너무 철석까지 믿어가지고 막 별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통과해야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와요. 지금 완전히 환상이었어요. 환상. 그 환상 속에 살라고 환상의 그대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 싹 없어져야 됩니다. 그 환상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람을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감을 꺾는데 천재입니다. 일가견 정도가 아니에요. 이가견, 삼가견 막 기가 막히게 꺾습니다. 될 듯해요. 아슬아슬해요.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막판에 안 돼요. 문제는 미리 안 되면 아프게라도 덜할 텐데 끝까지 가서 안 되는 거 이게 끝까지 가서 막판에 그 한 고비만 딱 넘기면 되는데 9부 능선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안간힘을 썼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생할 거 실컷 고생하고 대가 지불할 거 실컷 다 지불하고 못 볼 거 볼 거 막 다 보고 난 후에 망하니까 막 곡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너무 아픈 거야. 속에서 막 애통이 나오고 애통이 막 못 산다고 머리 풀고 막 그냥 죽겠다고 막 자살 소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책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팍 생기는 겁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꺾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데 신앙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진실로 곡하고 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너무 오래 사시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곡할 때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흉내 내는 거. 그거는 진실로 곡하는 게 아닙니다. 곡하는 진짜 머리 풀고 막 속에서 막 끓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건 주님의 섭리의 개념이 없어요. 곡하는 거는. 왜냐하면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초상집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슬프죠. 걱정이 돼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너무 두려워, 너무 좌절하고 초상집이죠.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있는 채 하고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는데 너무 곡소리가 나고 너무 애통했고 진실로 울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그들 속에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 주님 내가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 지위는 올려놔야죠. 적어도 장관 자리는 하나 해줘야죠. 아파트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사람은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곡이 탁 꺾여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는 주님도 안 됩니다. 곡에 있으면은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곡을 꺾는 체인에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싹 돌려가지고 막판에 팍 분질러 버립니다. 사투리식으로 꺾어 버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저만 당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꺾기를 한번 당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배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번 믿고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뭐 못 해줘서 난리죠. 근데 철저히 기대와 의도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증거죠. 누가 이걸 꺾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 야망이 남아있는데, 고집이 있고 우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고 우리 기대대로 되는 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우상은 결국 우리를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텐데, 그거 없어져야죠. 그거 깨지야죠. 그것 때문에 복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고, 그 암덩어리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너희들 근심만 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 있지. 너희들 왜 곡을 하고 그래? 왜 애통 소리가 나오고 그래? 근심은 되는 거 이해를 해. 근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곡소리 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아픔이 올 겁니다. 그러나 곡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반응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믿음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믿음의 바닥이 완전히 거들이 났어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른 믿음은 근심과 슬픔은 있지만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지나침. 힘들죠. 힘든 걸 누가 몰라요. 힘들죠. 뭐. 그러나 그 불행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이 왜 기쁨이 회복이 됩니까? 우리 가지고 있던 마지노선, 어떤 기대,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아이고 너희들 슬퍼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해줄게. 그렇게 해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실현 당했지? 더 좋은 남자 줄게.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패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기쁨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꺾여보고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게 했고 이것이 사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만치 않고 내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예수님 보통이 아니시니 내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쁨 아닌가 이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당할 그 고통을 산모의 고통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해산의 때가 되면은 산모들은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기간을 상당 시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고통 중에 최고의 아픔이죠. 뼈가 열리게 되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얼굴에 실핏줄이 막 터져요. 그래서 출산하고 가서 바로 신방 가면 막 얼굴에 막 거의 뭐 청덕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용을 썼던지 그래요. 근데 아이를 얻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나간 고통 다 잊어버리고 출산한 막 진통할 때는 막 온갖 저주 퍼붓고 남자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그러고 다시는 애 놓는가 봐라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살살살 웃고 이러면 막 싹 잊어버려요. 그 둘째 놓을래? 아니 심지어 뭐 4명 놓고 어떤 건 5명 더 놓을까? 지금 막 그래요.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왜냐하면 그 생명 얻는 게 너무 좋거든요. 싹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산모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근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위로가 돼요. 우리는 뭐 죽는 애 사느냐 막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예수님께서 근심이야 근심. 내 속에서 하는 것은 근심 정도야. 근심 좀 해. 인상 좀 쓰고 근심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출산할 때 들어가 보니까 와 정말 그 진통 소리, 곡 소리, 대단하죠. 곡 소리 저리 갑니다. 근데 근심이면 그 고통을 소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고통은요 치를 뜹니다. 치를 들어. 정신대 할머니들이 거의 지금 돌아가셨는데 90이 다 넘고 100세가 되고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60년, 70년 걸렸는데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대한 일본군 이름까지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얼굴 표들까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잊을 수 없는 그 고통들. 악몽들에 막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언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냥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오래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일본이 그 오래된 정원, 여성들의 정원 그거 신빙성이 없다. 막 재조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시 죽이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재조사하고 그렇게 해요. 나쁜 것이죠. 그거는. 근데 산모의 고통은 다른 겁니다. 그 고통이 생생하면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고통 중에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 죽음 같은 그 아픔 속에 새 생명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이게. 그 고통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 막 자포자기 하거든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당한 어려움과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막 집안이 거들나고 부도가 나고 집안이 그냥 망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끝나야 끝난 것이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의 그 플랜이 시작이 되는데 그 플랜에 이제 편성하는 거. 지금 지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차피 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못하! 그게 소망 아니에요, 그거.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내에게 고통을 물어봤어요. 출산할 때 고통이.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설교 준비하면 꼭 이게 나오니까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어땠어? 이러니까 그냥 악소리 낸 것밖에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그 있는 많은 산모들 한 몇 명 있었는데 막 짐승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야 여자에게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막 뼈마디가 끊어지는데 나는 거 싫은 소리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발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한 번에
가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고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생명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가 제일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못 박힐 때 아프대, 창으로 찌를 때 괴롭대, 뭐 온갖 것 다 할 텐데 그런 거 일제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영화가 좋은 게 아니고 가톨릭적인 영화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안 보잖아요. 그거 안 봐요. 딱 알거든요. 성경에는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만 담담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구가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정도만 딱 이야기하지, 뭐 고통이 어떻고 그게 일절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새 생명의 시대를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꺾어버리고 생명의 역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진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트라우마, 치를 뜨는 기억 절대로 남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인생의 고난이 새로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는 막 너무너무 놀라운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는 자기 몸에서 생명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 모성애죠. 모성애. 그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해요. 남자들 애 키워봐라. 애 얼마나 뭐가 다 죽여놔요. 왜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막 칭얼거리면 막 집어 던져버리지. 엄마처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엄마는 그 애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애를 못 키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기가 죽을 때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는 종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일 때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해산의 고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고 정말 죽은 것밖에 없었고 미래는 너무 어두웠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지금 그때 그 처절한 그 마음 없어요. 신기해. 그 처량함들 없어요. 그때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열등감 없어요. 언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 고통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저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돈도 잃고 지기도 잃고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묻습니다. 후회가 됩니까? 목사님 후회가 되다니요. 그럼 질문조차도 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요,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다니까, 지금. 과거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그때 잘 나가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게 뭐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거? 그냥 성장에다 그냥 화장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건데, 그건 무슨 그게 생명이 있었어요? 지금 하루를 살다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의 최전성기를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다시 보게 되면 기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된 완벽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통 중에 십자가 붙든 영혼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중이에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지금 주님과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돈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더 좋지만 기쁨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그전에 기쁨은 있었죠.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기반을 둔 기쁨이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 정서 속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불행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뭐 합격을 하고 말이지, 좋은 사람 결혼하고 말이지, 그게 뭐 온전한 기쁨이 되겠어요? 일시적인 기쁨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본 정서가 바뀝니다. 소프트웨어가 교체가 돼요. 슬픔의 소프트웨어에서 기쁨의 소프트웨어로 바꿔버려요. 슬픈 일을 당하죠. 놀라운 끔찍한 일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기쁨의 소프트웨어 싹 돌려버리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일이 안 되어도 책망을 들어도 기뻐요. 세상을 비관하는 넋들이 안 나옵니다. 항상 축복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기본 정석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과정은 모르겠어요. 23절 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안 묻습니까? 묻기 싫어서 안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세계의 섭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다니까, 우리 속에. 이런 싹은 가지에게 묻지 않아요. 봄이 되면 무조건 납니다. 씨는 땅한테 묻지 않아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무조건 납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뭐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기도하면 응답될 건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영원히 살아나면 어려움이 해결될 줄 알잖아요. 자동이에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미래 열릴 줄 알잖아요. 내 인생이 어찌 될까요? 사람들 막 묻고 집요하게 막 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과정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열리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은 있어요.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늘 진정한 기대감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기대감은 허황된 희망의 사항이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희망상으로 살지 않아요. 이래 됐으면 좋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막 가슴 졸이고, 기도하면서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줄 것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 전에 이미 알아요.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하느냐? 감사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미 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면 다 들어주고 기쁨도 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으로 안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만도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풍성해요. 왜 욕심 구해요? 그것도 다 못 쓸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을 있는데 뭐 다른 걸 욕심 부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죠. 전에는 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교회 하는 것도 그렇게 두렵고 목사님 눈 보는 것만 더 힘들고
감히 와서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왜냐니까 그것은 자기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예수와 함께 죽은 인생인데 새로운 인생 받았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새벽 기도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니까 내 인생에서.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을 잘 알거든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